예,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간증이라고 하는 시간을 교회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받고서 저같이 변변하지 못한 사람한테도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우선 교회에 감사 말씀 드리고, 제가 간증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나게 귀중하고 존귀한데 그 실제가 너무 많은 사람으로부터 정확히 전달이 안 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생을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희망한다, 그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사람들의 불찰인지 듣는 사람들의 소홀함인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가 되어가는 역사가 지구 곳곳에 일어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비해서는 너무나 미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평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라도 하나님의 간곡한 뜻을 좀 전하는 데 일조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제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 문제를 전반부에 얘기를 하고요. 후반부에 가서는 어떻게 되면은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녀로 여러분들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저는 1974년도 10월 그 무렵에 저는 교회도 다니지를 않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렇다고 내세라는 것도 모르고 모든 것이 모르는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100%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사회적인 활동은 제가 38세였었는데 그 무렵에 충남대학교 부교수로서 그 당시 근무를 했었어요. 대학 가면은 다 교수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임 강사가 있고 조교수가 있고 더 올라가면 부교수입니다. 또 마지막이 정교수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대학의 그런 말하자면 경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시간 강사 하는 분도 교수고 조교수 하는 사람도 교수고 전부 인프레가 돼가지고서 대학에 가서 강의만 하면 교수님 하는데 실제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실제는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 강사. 근데 제 위치는 부교수로서 뭘 가르치고 전공했느냐. 그 당시에 지금은 농과대학이라고 안 하고 지금은 농과대학이라고 안 하고 농생명과학이라고 그래서 농업을 천시한다든지 무시한다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조선의 풍토는 농자지 대분이라고 그래서 농업을 엄청나게 신성시했었는데 농과대학이 그 당시는 들어가기도 좀 어렵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가축 유전 육종학이라고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대로 얘기하면 A라는 품종하고 B라는 품종을 교접하면은 C라는 품종이 나오는데 그 품종이 어떻게 하면은 성능도 좋고 알도 잘 낳고 잘 크고 많이 낳고 우유도 낳고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유전육종학이었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
그 생명체 현상이라는 거하고 대학에서 그 유전육종이라는 거하고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그런 것을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입장이었다. 그런 이치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하고 인연이 됐는가 하면은 74년도 10월경에 그 가을에 제가 이제 대학 학생과장을 맡아서 학술대회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몸이 10쪽이라도 부족할 정도로 엄청나게 혹사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몸이 고장이 나가지고 병원 신세를 짓게 됐는데,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마침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크리스찬 의사였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교수님은 이 세상 살다가 내세에 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세상적으로는 제가 배울 게 있지만 내세에 대한 준비는 교수님이 저한테 배우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시간 낭비가 아닌가, 또 무가치한 데 내가 또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일요일 날 보면은 찬송가를 들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은 많은데 평소에는 그렇게 친절하고 웃고 이러던 사람들이 월수부터 토요일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얘기를 하는데 환자로서 어디까지 들어야 치료에 방해가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일단은 주어진 시간이고 주어진 환경이니까 의사하고 있는 동안에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것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병원에서 듣고 일요일이면은 교회를 나가고, 교회를 나가면 또 찬송도 부르라고 그러는데, 찬송을 저는 애초에 좀 노래 취미가 DNA를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대전 사범학교를 들어갔었는데 사범학교 3학년 때 분리가 돼서 사범학교 본과로 가는 코스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범학교로 계속 진학을 하다 보면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 담임 선생님이 노래를 못하면 다들 다른 반 애들한테 문제가 되겠다, 이 생각도 들어가고, 또 미술도 또 잘 가르쳐야 되는데 미술도 소질이 없고, 가만히 나를 사범학교 3학년 때 비교를 해보니까 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사범학교 가는 걸 단념하고 인문고등학교인 대전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음악하고는 나는 거리가 멀다 하는데, 교회에 가보면은 찬송인도가 계속 나오는데 그냥 그 시간이 얼른 지났으면, 이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일단 그런 생활을 74년도부터 78년까지 4년간 신앙생활 아닌 교회 생활을 하니까, 그때까지 알려진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보니까 창세기 내용이 엄청나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다, 이런 나름대로의 그 정립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그것은 우리 지구의 그 환경 중에서 생명하고 관계없는 무기물이고 무생명체잖아요. 근데
순서가 무생명체들이 먼저 이 지구의 형성 과정에 등장을 해요. 차례가. 그 다음에 생명체가 등장을 하는데 그 순서를 보니까 생명체 중에서 제일 먼저 이 세상에 탄생을 한 것이 식물입니다. 식물이 뭐는 풀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제 그렇겠죠. 그러면은 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물도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땅을 먼저 만드는 것이 이게 엄청나게 합리적이다. 또 그 외 순서를 보니까 동물이 등장을 하는데 바다의 어류가 물고기들이 그 종류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동물 중에서도 물고기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또 살펴보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지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생물학을 생명공학을 하는 이런 생물학계에서는 생명의 탄생 기원이 제일 빠른 것이 뭐냐고 하면 그때까지 알려진 정설이라고 할까 주류 학설이 물고기입니다. 이제 물고기에서부터 아메바에서부터 쭉 수중에서 생물이 나와서 이렇게 됐고 동물 중에서는 그러면은 날아다니는 조류가 있고 동물의 육지에 사는 짐승이 있고 척추동물 이렇게 있는데 쭉 보면은 순서가 새가 육상에 사는 동물 중에는 새가 제일 먼저 탄생을 해요. 그것도 합리적이다. 그 다음에 보면은 땅에 있는 그 짐승들이 이제 나오죠. 그 짐승이 모든 동물 중에서는 마지막인데 또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제일 마지막 순서에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생명의 기원이 탄생됐다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순서하고 자연과학자들 이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생명의 그 기원 그 종류하고 딱 일치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 내용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창세기 내용은 대체적으로 그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 4년 동안에 이제 제가 74년도부터 78년도에 느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은 4년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 생활만 했지 실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이방인의 세계였다. 죄인의 세계였다. 근데 그렇게 4년간 교회에서 배운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해보니까 창세기는 맞다. 그 다음에 또 천국이란 얘기가 나오고 지옥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해를 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또 스스로 계셔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해요. 나는 스스로 있고 누가 나를 만들어준 게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독립성이라고 할까, 하나님의 독창이라 할까, 우주 만물의 신비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거구나. 그래서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을 하지를 않고, 그럼 하나님이 계신 걸로 마음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인생을 졌다. 인생을 만들었다. 근데 인생의 운명은 살다가 죽는 것이다. 죽으면은 하나님한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편의상 천국이라고 하고, 천국 백성이라고도 하고, 천국 시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가는 시민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말하자면
천국 시민의 반대 시민은 지옥 시민이거든요.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던져 듣는데 나는 어디에 속한는가 할 적에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은 무조건 하고 예를 들면 면허시험 합격 안 했으면 100%건 이유야를 막론하고 운전면허증 없는 것처럼 천국 시민이 안 된 사람은 무조건 하고 100% 지옥 시민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선택의 자유가 천국을 가고 싶은 거하고 지옥을 가고 싶은 가는 게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나한테 그런 권한은 주지를 않고 나한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만 준 거예요. 그런데 나는 4년 동안 아무리 성경을 좀 시인하고 창세기를 시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천국과 지옥을 시인했더라도 내 마음에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죽을 그 환경과 내가 죽을 그 장소에 예수님이 대리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당신의 죄는 없어졌다고 하는 십자가의 그 도리가 내 마음에는 지식적으로는 10번 들은 것도 아니고 20번 들은 것도 아니고 많이 들었잖아요. 4년 동안에. 근데 그 죽어서 내 죄가 해결됐다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태어난다.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그 뜻이 나를 체험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믿으면 좋겠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도 어느 목사님이라든지 어느 교회에서는 손쉽게 예수님이 해놓은 사실은 사실이고 성경은 사실이고 예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여러분들 했으니까 그 얘기를 왜 의심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포를 했더라도 그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것은 나에게 당면한 문제고 현실이었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 죽은 후에 지옥으로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지옥도 안 믿어지고 이 천국은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조금 더 얘기가 들렸지 그 전까지는 천국이란 얘기보다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한 마음의 80, 90%는 점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처럼 지옥에 하나님의 제사함을 못 받았으면 안 된다는 건 답은 알고 있는데 나한테 믿어지는 마음의 변화가 안 오고 믿어진 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해하기가 쉬운데 영접식 구원으로 내가 믿습니다. 목사님이 진실 얘기하는 거니까 믿습니다. 성경이 진실이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 속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다면은 그것은 좀 위험한 신앙이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쭉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믿음이 없는 불신자, 믿음이 없는 죄인, 믿음이 없는 이방인인 이 김관행이한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여겨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나한테 보내주면은 그 선물을 받고서
그 받은 믿음의 마음의 변화로 믿어진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하고 신앙 고백이 나오야 이게 정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우선은 사람들한테 다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나쁜 소리 안 하기 위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아직 구원이 확실치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더 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정론이로 코치를 한다면 그것이 빌미가 돼서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고 건방지게 지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이래가지고 사람이 미워서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4년 동안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마음에서 믿어지지를 않아서 엄청나게 고민 아닌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근데 기회가 78년도 3월인 것 같아요.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나보고 거기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광고를 통해서 전도 집회에 가면은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나를 전도 집회에 가라고 권면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서운하지만서도 그러면은 대전에 있는 목사들의 수준이 얕아서 나를 구원 못 시키는 것 같으니까 서울에서 유명한 강사분이 하면은 거기 가면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 있다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서 이제 전도 집회를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일주일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요즘 전도 집회를 하루 집회로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침에 듣고 낮에 듣고 저녁에 듣고 이렇게 하루에도 성경 말씀을 그때 하루하고 지금 하루하고는 틀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 하는 것이 아무리 시간이 바쁘고 세월이 바쁘고 엄청나게 하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78년도의 말씀이나 지금의 말씀이나 1000년 전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똑같은 템포지 사람이 바쁘다고 해서 성경 말씀도 빨리빨리 대충대충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분들은 조금 나처럼 행복한 시대에 전도 집회를 못 듣고 조금 불행한 시대에 성경 말씀을 듣는다. 이래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로서도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그 배려를 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들의 생업이라든지 환경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는 절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도 시간을 더 늘리고 또 들으러 온 사람도 시간 없다고 핑계 대지 말고 좀 더 많은 시간을 전도 집회에 참여를 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근데 서울 전도 집회를 와서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문제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양떼들이 유목민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도 다 들어본 거고 창세기 내용도 들어본 거고 죄 문제도 들어본 거고 새로운 전도 집회에서 들은 것이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서 무슨 불안한 생각이 들었냐면 대전에서 설교해 주던 목사의 수준이 얕아서 새로운 참신한 설교를 못 해줘서 여기 가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새로운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들은 내용이고 아침에 설교도 그랬고 점심에 설교 듣고 대부분
들은 내용을 반복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거 자꾸 전도 집회 시간은 흘러가는데 나는 새로운 얘기가 언제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별 새로운 그때가 목요일 날이에요. 목요일 날. 근데 목요일 날 강당에서 잠을 자는데 모기는 많죠, 이제 8월. 근데 강당에서 자는데 잠이 안 와서 쭉 강당 밖으로 나와 보니까 운동장에 그게 지금은 없어진 학교인데 서울의 그 독립문 근처에 무학재 근처에 서울 여자 상업학교라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일주일 하는데 밤에 11시쯤 나와 보니까 운동장에 프라다나스가 쭉 있는데 전기줄을 대고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디기가 한 10군데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만 이렇게 태평세월로 잠을 자려고 하고 근데 해결책은 없으니까 뭐 잠을 자고 시간만 보내는데 11시에 나와보니까 성경 얘기를 무디기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얘기를 곱살이 끼워서 쭉 듣는데 거기에 듣는 사람 중에서는 예를 들면 제가 대전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병원장 하던 분도 있고 부장판사 하는 사람도 있고 약사도 있고 조금 하이클래스라고 할까 조금 이런 사람들끼리 어떻게 모여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 가서 껴서 쭉 들어보니까 그분이 성경 얘기를 쭉 하는데 자기는 교회 20년간 교회 교사로서 신자로서 찬양도 인도하고 말씀도 인도하고 엄청나게 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은 20번 정도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신약은 한 서너 번 읽었지만 구약은 한 번도 통독은 못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것은 20번을 읽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다면 나는 20번 읽은 다음에 와서 전도 집회를 들어야지 이번 집회는 가망이 없구나 이런 마음의 그 생각이 이제 변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새벽 3시 반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운 습득한 지식은 그거예요. 그렇게 오래 다녀도 안 되고 많이 읽어도 안 되고 그럼 그분이 얘기가 그렇게 있는 어느 날 구원받은 형제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그러한 모임으로 인도받아서 거기에서 성경 말씀을 듣다가 구원을 받았고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보다 엄청나게 자연스럽게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고 제사함을 못 받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멸시 아닌 멸시를 받았냐면은 어느 그날 일요일인데 설교를 하는 말미에 설교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모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짐승하고 똑같아서 이렇게 귀한 음식을 먹을 자격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뭐 끝나면은 식사도 잘하고 나도 당당한 교인이다 이런 생각만 하면 했는데 그날따라서는 점심을 먹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집으로 가버려서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는데 보자.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서 한 6개월 동안 3월에
전도 집회 했을 적에 가자고 하는 사람도 없지. 평소에 형제라고 호칭도 안 해주지. 물 위에 기름 떠는 것 마냥 조금 친근하게 대하긴 하는데 조금 간격이 있는 걸 평소에 느끼죠.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분을 괴롭히고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6개월 중에서 한 2개월 정도는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지옥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엔 대책이 없이 내가 이 생명을 여기서 죽으면은 나는 지옥행이다. 이거 저는 자연과학을 했기 때문에 하나 붙이기 하나는 둘이지 셋이 안 돼요. 근데 저 세상에 대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부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인정을 지옥이 존재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자고 기본 방향은 정했는데 일단은 2개월 남겨놓고서는 겁이 나는 거예요. 2개월 동안에 내게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돌발사고로 건축물 치다가 그 벽돌이 떨어져서 나를 떨어뜨리면 머리가 다치고 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멈춰서 하나님을 못 찾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 이런 온갖 죽음에 대한 노이제로로 이제 사이트 그런 상황에 해결책은 서울에서 이제 찾자고 왔는데 새벽 3시 반까지 들어도 해결책은 없고 20번 읽은 사람이 해결하면 인문이 열리는구나 이런 답만 옳고서 아침에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서 아침 설교 듣고서 다시 점심 먹고서 5사람인가가 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지 일단은 마음이 좀 안정감이 좀 적어지더라고요. 근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끼리 이제 거기에 이제 부장판사라는 사람도 있고 거기 이제 병원 자는 사람도 있고 약사라는 사람하고 똑같이 못 받은 사람들끼리 오늘 아침 설교 들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로마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머릿속에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내용이 오고 갔는데 제 머릿속에서 전광석화처럼 스쳐가는 생각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화목제물로 하든지 말을 간에 나는 내 많은 죄로 인해서 내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지옥을 가더라도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내 참이기도 하고 이런 누구한테 반성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고백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순간에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려주셨다는 얘기라든지 나를 위해서 했다는 복음이 그동안에 들었던 복음이 머릿속에서 쓱 지나가면서 네 죄는 그래서 없어졌잖냐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머릿속에서 맞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옥 가는 짐을 예수님이 벗겨주셨군요. 대리로 지셨군요. 그럼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을 그냥 확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1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옥 문제, 죄 문제 답답하고 근데 1분 전까지는
해결책이 없으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제 이런 고백이 나왔을 때하고 1분 후에 내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도가 내 마음을 변화시킨 것을 느끼고서 그 즉석에서 사람들한테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갔다. 나는 죽어도 천국은 안 간다. 그건 믿어. 내가 천국 갈지 그건 잘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옥만큼은 죄 있는 사람 지옥 간다고 했기 때문에 죄를 대신 지고 가셨기 때문에 내 죄는 없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으로부터 믿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거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렇거나 말거나 여하튼 내 속에 일어난 변화는 죄 없었다는 것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서 저녁 설교를 또 들었잖아요. 근데 설교를 듣는데 예비 찬송을 쭉 하는데 어제 저녁에는 그 찬송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오늘 찬송을 듣는데 보니까 그 찬송가가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지 제가 대전고등학교 출신이라 서울에 와서 대전고등학교 모교 그 가사를 이제 들으면 그 동심으로 돌아가고 좋잖아요. 그것처럼 모교의 교가를 부르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그만큼 내 찬송이 됐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듣기가 좋고 그 다음에 또 설교를 쭉 들어보니까 어제 저녁 설교는 언제 끝나나 또 그 얘기 또 동일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는데 그날 들어보니까 설교 내용이 엄청나게 쉬운 거예요. 내용이 평이한 거예요. 또 내가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게 내가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월반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다른 사람한테 표현할 적에 이렇게 했어요. 엊그저께까지는 내가 초등학생이었었는데 중학교였었는데 수업을 들을 적에 설교를 들을 적에 고등학교 수업을 들은 것 같아서 이해를 못했었는데 초등학교 갖다 놓고서 수업을 들으니까 중학생이 초등학교로 내려가서 들으니까 내용이야 100점 시험 보면 100점 맞았을 거 엄청나게 쉽지 않아요. 그것처럼 성경이 쉬워졌다. 그걸 느끼고서 내가 이게 참 이상하다.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있나. 그렇게 그 8월 3일 날 제가 낮에 12시 한 40분경에 내 죄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믿어진 순간이었고 그날 저녁에 성경에 대한 것이 더 쉬워졌다. 찬송가에 대한 것이 정말로 마음의 찬송이로 와닿았다. 이런 변화된 삶을 그날 맛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느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됐으면 이 천국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지옥을 가는 건데 지옥을 가는 운명인데 하나님의 계획인데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친구가 됐던 제일 처음에 부모님 생각이 나고 형제들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서 형제보다는 부모님 생각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모님 우리 교회로 인도했는데 아버님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이제 자꾸 하셨고 우리 형제가 7남매인데 제가 둘째예요. 남자가 6, 여동생이 하나. 근데 모든 7남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는 생각하기를 모든 것이 너무 모르는 사람이 많고 제대로 못 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참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가 가서 들어보니까 제가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침례교인데 장로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선교교회 쭉 가서 들어보니까 구원을 받아야 된다든지 거듭나야 된다든지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별로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 얘기를 너무 아껴서 그러는지 몰라도 하는 목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만이 구원 얘기를 강조하고 제사함 얘기를 강조하는 걸로 봐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나 이런 자부심을 갖고서 그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이르러서도 보면은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많이 그때 대전에 있었던 그 교단은 아니지만 말씀에 계승을 하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아직도 제 문제 해결 못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인격을 침해한다, 무시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자극을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쭉 보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이렇게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5천만 중에서 20%라면 1,000만입니다. 그러면 4천만은 산술적으로 볼 적에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거죠.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보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걸 인생의 운명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인생의 운명은 이 지상에서 70 살다가 강건하면 80이라도 또 그 다음에는 죽는데 죽으면은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두 가지 운명으로 하나님이 DNA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DNA를 받은 인생의 운명은 그대로 기차가 철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이 많으냐, 천국 가는 사람이 많으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갈 거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어린이는 제가 순진하기 때문에 간다고 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재용서가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교회의 유명한 목사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아니면 전통 있는 교회의 관습에 의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는 안 된다. 그러면 거듭나는 방법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명을 얻는 거고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은 멸망의 문이다. 생명체 현상에서 좁은 문은 엄청나게 적어요. 아까 오전 설계에서도 정자, 난자의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생명현상과 사명현상의 비교가 되는 거죠. 그 과학적으로. 그러면은 더 알기 쉽게 얘기를 하면은 대추나무에 대추가 많이 열리죠. 그럼 대추는 종자를 맺히면은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 대추나무 하나에서 한 2,000개 열렸다고 합시다. 2,000개가 다 그 다음에 생명체로 연속되려면 내년에 또
씨를 뿌려서 대추나무가 되어야잖아요. 근데 9,999개는 다 사람이 먹어치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명태 같은 것도 알을 6만 개 난다고 그래요. 그럼 6만 개 나오면 명태가 6만 개 되면은 물반, 고기반이 돼야잖아요. 이 통에가. 6만 개 중에서 살아나는 개체는 불과 몇 마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생명에 들어가는 것은 희소하다.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이다. 99.9%가 사망이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구원을 얻는 이가 적으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다. 그게 자연계를 통해서 생명의 세계는 좁고 멸망의 세계는 무한대로 열려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지금 75억이 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엄청나게 뭐 좋은 일에서 가고 불공들에서 가고 친구 잘해서 가고 이렇게 한다 보면은 엄청나게 쉬울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역사는 희소하고 방법이 컴퓨터 같아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자녀로 거듭나지를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긍휼하심을 입어서 믿음의 선물을 받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용서해줬다는 믿음의 선물이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줬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고, 그러니까 믿음의 구원, 죄의 세계에서 건져줬다는 그런 구원, 똑같은 구원이더라도 돈 많이 주는 구원, 부자 되는 구원, 건강 주는 구원, 믿음 해주는 구원, 그런 것은 세상 사는데 조금 편리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구원을 해주지를 않아요.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잘 살게도 안 해주고 못 살게도 안 해주고 보통을 해준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만사 형통이라고 잘 해주는데 실제는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부자 되면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부자, 정상적인 부자는 상관이 없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부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나오시더라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모르고 예수님이 모르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아까 5천만 중에서 2천만 명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1차적인 방법으로서 왔는데 구원에 꼴이 날 수 있는, 결실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라 많이 하라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최소한도의 그런 성도가 됐으면, 더 나아가서 영광을 넓히는 성도가 되면 더 좋겠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제사함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줬다는 것이 확실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차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차지해야 되냐? 오늘 찾다 못 찾으면 내일 찾고, 내일 찾다 못 찾으면 모레 찾고, 그건 찾는 게 아닙니다. 오늘 등산을 갔는데 1,000만 원짜리 손목시계를 약수터에서 놓고 왔어요. 1,000만 원짜리 약수터를 집에 와서 보니까 없은 걸 알아요. 그러면 아침도 안 먹고 약수터로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되니까 약수터로 달려갈, 그것이 보물이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된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못 만나고 교통사고로 죽으면 하나님을 영원히 못 만나니까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내가 내 몸을 엄청나게 왕처럼 아끼고 존귀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근데 지름길은 제가 4년간 못 만난 이유는 죄인이라는 건 알았었는데 형식적인 죄인이고 용서를 덜한 죄인이요. 죄를 100가지 졌다면은 한 20개 내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한 거예요. 50개 내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90개 내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99개 내놓고 나는 모르는 죄가 또 있습니다. 나는 온전히 죄인입니다. 이러한 완전히 천국에 대한 두려움과 죄에 대한 시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복음하고 믿음하고 맞바꿔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